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3절에 네 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자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그 의미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구약에는 이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합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를 입은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나를 경외하고 섬겼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섬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십니다. 아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공경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를 멸시하고 부정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6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예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를 정죄하여 죽인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칩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택해야 할 것을 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여시고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어서 그의 자녀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친다는 말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크게 중대한 일들을 만날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시를 해 주신다는 말씀일까? 이 사업을 할까요? 저 사업을 할까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할까요? 저 사람과 결혼을 할까요? 라는 그런 식의 중대사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탁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의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 신앙으로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길을 끊임없이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높고 거룩한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 직업을 택해야 할까요? 저 직업을 택해야 할까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예수 신앙의 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시고 그 인도를 받아가면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게 되고 나머지 부수적인 문제들은 저절로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예수 신앙 중심으로 살고 예수의 복음 중심으로 살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자연스러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선택해야 될 때 예수 신앙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은 자연스러운 결과를 우리는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고 예수 신앙과 복음을 위한 삶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으로 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올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신앙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알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자기 인생의 지고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모든 문제는 사소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부수적인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은 너희가 예수 신앙 중심으로 살아나간다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끊임없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예수 신앙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다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복속되도록 너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를 당황하게 만들거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서 이탈될 때에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서 우리는 이탈하게 되어 있고, 그죠? 그러면 영적인 혼란이 와서 우리의 정신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못 살 것 같다는 혼돈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모든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는 것,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예수 신앙을 인생의 제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명약관하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고 그 길을 혼란 없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신앙으로 사는 자에게는 평안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저의 영혼은 평안이 거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이 거한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저의 영혼이 평안이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킹 제임스 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평안하게 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신앙으로 살면 그의 삶의 평안이 항상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신앙,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계속해서 그 안에 감동을 주시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그의 영혼을 주장하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신앙에 들어가게 되면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을 흘러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하고 근심이 없게 하고 마음의 안식을 갖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하는 바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세요. 안에 계시면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 신앙에 올인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평안을 맛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내 영혼의 거기 기쁜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니 하늘 곡조가 언제나 울려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과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이 내게 평안을 갖다 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신앙에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신앙에 붙들린 자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이 공급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 신앙으로 살게 되면 풍성함과 형통함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을 얻는다는 말씀은 다른 번역에는 내 삶이 풍성해진다, 형통해진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IV에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번성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예수 신앙에 복음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비약해서 말씀을 해드린다면 예수 신앙,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뜻은 그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쫓아 살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평안과 더불어서 풍성함의 복을 주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신앙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니까 내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기독교 선교사를 본다든지 보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 부유하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하나님이 경제적인 복을 주신 것도 예수 믿는 덕분이라고 봅니다. 그죠? 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더 잘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져요. 왜? 그 일을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하면 못 하잖아요. 전도를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저놈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물질을 줘야지 전도를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줘요. 이건 많은 사람의 간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복이 뭐입니까? 13절에 그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고 말합니다. 자손에게 복을 끼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는 말은 뭐 문자 그대로 땅을 소유한다는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의미로는 그 이상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뭐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땅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죠. 땅을 많이 가짐으로 오히려 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죠. 욕심이 생겨서 땅이 우상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은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땅에 소유당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땅에 욕심이 많아서 부동산에 많은 투기를 해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땅 거지가 있대. 땅 부자인데 거지로 사는 사람이 있다가. 그게 아니죠.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는 말은 자손들로 하여금 땅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도 땅을 많이 차지한다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사람을 지배하는 자, 땅을 정복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이죠. 아담이라는 말씀이 사람이라는 뜻이고 아담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땅과 아담과 사람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지배한다는 말은 땅을 상속한다는 말은 땅에 대한 권세를 갖는다는 말이죠. 이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에게 주신 명령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했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했죠. 이것이 신약적으로 와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영적인 지배력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기독교 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땅을 문자 그대로 정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천주교도들이 그랬죠. 십자가를 군기를 들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 가죠. 그런 말이 아니죠. 복음으로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죠. 예수가 왕노릇하는 나라로 만들다. 아멘. 예수의 지배가 미치는 곳이 되게 한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는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복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르니까 나라라고, 그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10사람에게 전하면 10사람만큼 그리스도의 지배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런 권세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100사람을 전도했다면 100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배력이 그들에게 임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것이죠. 이것이죠. 내가 땅을 인천 시내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지배가 미치도록 만들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땅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한다면은 그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된 거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성령을 주고 복음을 주면서, 그렇죠?
너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는 권세를 준다 그러죠. 대단한 것이죠. 죄사함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통치하도록 만들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소중한 권세로 알아야 돼요. 이거 영적인 권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땅을 상속한다는 말씀은 땅을 이기고 정복한다는 말씀,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준다. 세상은 정복해야 될 대상인 동시에 또 영적인 싸움터죠. 오늘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주셨지만 세상의 정복당해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가늠하는 여자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죠. 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요한 1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고, 이 믿음을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줌으로 인해서 그들 역시 이 세상을 이기는 정복자가 되도록 한다. 이것이 땅을 자손에게 상속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땅을,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물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세상에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지리밟고 예수의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간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의 후손들도 세상이라는 바다를 지리밟고 갈 수 있는 정복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섬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을 직접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택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끊임없이 예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끊임없이 예수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들 안에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끊임없이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평안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떤 값으로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게 평안이 없는데 평안을 줄 수가 있다면 나의 전 재산을 다 주더라도 나는 그 평안을 사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평안은 절실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평안을 사람들이 구걸하고 또 그 평안을 믿기로 사람들 미워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평안의 근원인 예수 신앙과 성령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신앙으로 말미암아 형통함과 풍성함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고 또 자손에게 땅을 정복하는 권세를 물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복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복을 누리면서 또 후대에게 이 복을 물려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